가면서 뭐라고 서로 이야기하냐면, 이 무덤문은 우리가 세 명이 옮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누군가가 이 불문을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갔습니다. 무덤에 가서 보니까 벌써 돌이 굴러져 버렸어요. 문이 열려 제껴졌고, 그래서 이 여인 세 명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서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청년이,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걸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살아나셨대. 아멘?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말하라. 이에 여자들이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두려워하면서 떨려갔어요. 놀랍고. 근데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말도 처음에는 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 본문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은 11장부터 15장은 예수님의 순환의 사건에 초점을 맞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3분의 1 정도가 바로 예수님의 순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를 할애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참고 십자가를 지으심으로 죽은 것처럼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금 참고 인내하고 로마에서 오는 박해를 받고 있지만, 마가복음이 만약에 그대로 끝난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승상하는 종교로밖에 전락할 수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고 견디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역시 너희들이 지금은 로마의 핍박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승리도 있고 영광도 주어질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고난 뒤에 반드시 승리와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백신 맞으면 되잖아요. 돼요? 맞으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반드시 그 고난과 역경 뒤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의 기쁨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지,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지났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안식일이 지났다는 이유가, 안식일이 지난 후에 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이 본문의 한글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리고 지난 후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7절의 말씀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정확하게 3일이 지난 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일이 지났고 과연 예수님의 말씀처럼 안식일 날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여겨서 한번 생각해보고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대에 못 미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역시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에게 간 것입니다. 역시 부활은 기대하지도 않았겠죠. 그냥 예수님 돌무덤이나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잘 해가지고 가가지고 한 번이라도 좀 내가 사랑했던 그분이니까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향품을 좀 칠해주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막연한 기대였을 겁니다. 헌신이었을 거예요. 부활했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반쯤 믿었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파수꾼들이에요. 혹시 살아날지 모르니까. 제자들이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반신반의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파수꾼까지 세웠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장사를 지낸 아리마대 요셉도 디고데모도 세 명의 여인들도 누구도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여인 세 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참 묘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 여자분들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래도 이거를 왜 기록했을까요? 여성의 이름을 세 명을 정확하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딱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성을 가진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역사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기록하고 말았어요. 마가복음의 세 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만큼 여인이 인권이 신장되었다고 하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을 모두 기록함으로 부활의 역사성, 신실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깊은 의도는 굳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신과는 달리 끝까지 따르는 여인들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기 헌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헌신인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 역시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지만 헌신의 결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했으며 나머지 여인들 역시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듣고 최초로 증거한 영광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4일이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여러분도 무슨 이야기할 때 반복하면 뭐예요? 강조하는 거죠. 아멘? 아멘. 3일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고통을 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한다?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가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고 있는 말씀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현장으로 달려갔던 3명의 여인들조차 부활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도 언제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대요?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언제? 매우 일찍이. 뭐 할 때? 해 뜰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일찍이 아침이 해 뜰 때 내가 부활할 거다 이런 말은 안 해요. 아니 예수님이 10시에 하면 어떠고 12시에 하면 어떠고 이따가 저녁에 안식일이 그 다음날부터 6시니까 6시 전에 5시 30분에 부활하면 어때요? 저녁 때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굉장히 깊은 의미의 뜻이 있어요. 왜 그 새벽에 부활을 해야 되는가? 진흙같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왔던 영적인 어둠을 물리치신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구원해 여명의 동떠오는 첫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잡혔던 사람들, 괴로움과 고난에 잡혔던 모든 자들에게 새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했던 어둠의 세계는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새로운 역사가 밝아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해돋는 아침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3명의 여인들이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이 여인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걱정입니다. 돌을 누가 굴러주리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들 걱정이 뭐예요? 돌을 굴려서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향품을 바르려는데 이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대단한 놀라운 은혜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지식은 전혀 없었던 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반복된 부활의 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그날까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목격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야 믿었던 그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눈을 들어본 적 어떻게 됐어요? 돌이 벌써 굴러졌어요. 그들이 심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심히 크다고 했습니다. 당시 여인들의 대화를 보면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돌에 있어요.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 돌을 누가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근데요, 그들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이미 큰 돌이 굴러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세상만 보고 걱정만 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 걱정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돌같이 막힌 걱정도 문제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문제예요? 부인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돌 같은 것도요, 큰 돌고 그것만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아픔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맨날 의사만 바라봐봐야 그게 그거요. 맨날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주사 맞으시오. 그때는 반짝이야. 그런데 별일 안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을 굴렸습니다. 여러분 돌을 굴렸다는 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돌을 굴렸는데
그 돌을 굴려가지고 예수님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왔어요? 아닙니다. 돌이 굴려진 것은 예수님이 시신이었고 부활한 빈 무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전에 나오는 천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시신 대신에 누구를 만났어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천사는 천사겠죠.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해필이면 우편입니까? 예수님을 권능을 대신하여 힘입어 그 권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사건의 중요성을, 부활 사건을 보도하는 천사의 위치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광경을 보고 여인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다 놀랍니다. 아멘. 몹시 압도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인들이 닫혀있던 것으로 생각했던 무덤이 열려있고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 대신 누가 있어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정신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심히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죽은 자의 부활 때 이와 같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경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경악하는 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놀라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놀라지 말라. 매우 놀라는 것을 이제 그만 그치라는 겁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왜 이곳에 왔는지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뭐하러 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안 되면 졸리면 뭐라도 갖다 놔야 돼. 이쑤시개 삐쪽한 거 이렇게라도 갖다 놔야 돼.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데 이게 눈이 내려가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이제 우리는 그것을 그쳐야 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하여 무지에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해서만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는 살아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기 때문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 수동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일으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활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있다가 홀랑 자기가 그냥 탁 깬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는데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심판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아멘? 아멘. 부활은 누가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생명을 보시고 그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또 여기 계시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건의 결과 하나님이 일으키심을 받아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무덤에 빈 무덤에 계시지 않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게 꾸며진 무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